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에서 참 제자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제자, 반대는 거짓 제자겠죠. 참과 거짓은 반대의 말입니다. 요즘에 하도 거짓이 많고 진짜보다는 가짜가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돼요. 진짜는 진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니까. 근데 거짓은 진짜라고 자꾸 자기를 진짜라고 우겨요. 왜? 가짜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하게 진짜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진짜를 믿으니까. 할렐루야.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쳐가면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순환을 예고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건데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그런 사건인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로마 통치 아래서 벗어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참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곁에서 많은 일을 함께 했으니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공에 눈이 멀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한 자리씩 해보려고.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에 도와줬던 사람들은 대통령 자리에 딱 앉으면 그 사람들 뒤로 물러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분란이 일어나고 코드 인사했다는 소리 듣고 막 이렇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자리씩 하고 싶어 했던 생각.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축복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이 일어날 거야.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저주받고 죽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래요.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깊이 찾아 들어가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나무라면서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지금까지 따라온 것처럼 계속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러면 참 제자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내 자체, 조재현이 나를 부인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옛것, 자아, 이것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본래 가지고 있던 옛 자아를 부인하라.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옛 자아를 부인하라, 이런 뜻입니다. 12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들은 거의 3년이 넘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를 따라온 이 길이 참 제자됨의 길은 아니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돈, 명예, 가족 버리는 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나의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던 옛 성품, 옛 자아, 그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이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경험, 내 관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가장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 되는 것은 주위 환경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썩어져 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이 내 안에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냐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생명으로 살아나서 수십 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 꿈이 좌절돼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죽어요. 내 꿈을 펼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꿈은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살아납니다. 복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 꿈이 좌절되고 내 꿈을 접으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헬라어로 쿠로이스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로드십. 그럼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 보좌에 모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이런 것. 이것이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으로 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서 교만의 자리에 내려와서 성김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섬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까지 고난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이제 내 안에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려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면 자연히 나는 죽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서 왕으로 계시면 나는 왕을 모시는 종이니까 나는 없어지고 왕만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꺾을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만났을 때 변화를 받아서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달게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복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예수님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이럴 때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이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달게 지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습니까? 안 믿으면 안 받는데.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결코 내 죄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누가복음 9장 23절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매일매일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흘러가면 뭐 고통당할 일 뭐 있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좀 유별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맞고 조롱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이것을 기쁘게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아본 적 있습니까? 돈 때문에 고통받고, 삶 때문에 고통받고, 뭐 돌아오는 어떤 공과금 때문에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카드 갚는 날이 다가왔는데 카드 값을 갚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아본 적이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복음 전으로 나갔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그거 내가 왜 내 밥 먹고 다니면서 욕을 먹어?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안 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자원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내게 맡겨진 것이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줄 수 있어? 감사하네. 희생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들 때는 아픔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질 때는요, 아낌없이 내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라는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셨는지, 주님은 하나님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무엇라고 기도하셨는지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세상에 나가서 녹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기꺼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그냥 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가? 그냥 편하게 살아. 교회 안 다니면 되는데 뭘 그냥 편하게 살지. 한평생 사는 거 편하게 살지.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십자가 뭡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지금 십자가 지어져 있어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제자됨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길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부류가 있어요. 예 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대답하는 충성스러운 순종, 그 제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선택은 예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 삼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순종했으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갈릴리 어부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자는 아니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나를 따르고 부르신 이 최고의 명령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하고 순종하는 그 응답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정을 꾸려서 바빠요. 저는 이제 아기 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아이를 다 키워야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죠?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은퇴할 나이인데,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편안할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부를 때 예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르셔요. 조 목사, 저 경상도 밑에 가면 지금 원장 한 명밖에 없는데 거기 부흥회를 가야 돼. 부르시면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경비가 얼마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 시간에 전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라고 이유를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인가 레마를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아멘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버거울지라도 아멘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택해서 화려한 길을 선택해서 지금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시간과 더불어 흘러가고 있어요. 쉬워요. 세상과 더불어 가면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서 함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과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면 쉽습니다. 살아가기가.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거센 물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세상의 문화가 나를 지배하려고, 세상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안 돼. 나는 오직 주의 제자,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돼 하고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추운데, 이 꽃샘 추위에, 어제 눈도 많이 내렸는데 어제 길거리에 전도한 사람들 없었겠어요? 추운데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강원도로 복음 전하러 갔던 사람들 눈길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갔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려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왕따가 돼요. 별일도 많아. 참 유별나. 어떻게 그래?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해? 오늘 같이 이렇게 눈 오니 오는데?
좀 쉬었다 가면 안 돼?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순종하며 가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말없이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한 곡